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위스에 가보면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죠. 이 알프스 산맥에 유명한 그 양을 치는 그러한 그 목동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보면 뭐 거기서 큰 뭐 나팔도 나팔도 있고, 그리고 이 뭐 소나 특히 소 또 뭐 양이나 염소의 목에다가 방울들을 메고, 아마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이 목동들이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목동들이 산 밑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마다 이제 양들을 끌고 내려올 때마다 꼭 이 말을 반복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처음 듣는 얘기죠. 늘 그게 메인 마지막 목동들이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올 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공식적인 멘트며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이제 쫙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목동들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목동들이겠죠. 산 아래쪽에.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즉, 그날 하루 일과 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목동들이 삶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편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양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 멋대로 또 가기도 하죠. 또 그리고 다른 어떤 동물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늘 어떻게 보면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들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껏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에 또한 감사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불우한 소녀가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거의 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러면서 더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더 굶주림으로 허덕이게 됐어요. 그때 마침 유니세프, 여러분 아시죠? 국제아동기구. 거기서 단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의 아동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자란 많은 2차 세계대전에 그런 고아들 또 어린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그 유명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말년에 주로 있었던 곳은 헐리우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연합아동기구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도움을 받고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에 감사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리고 말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배고픔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다 일생을 마쳤습니다. 즉 그가 늘 머릿속에는 자기가 어렵고 힘이 들 때 도움을 줬던 그 손길을 잊지 않고 그리고 말년에 그 인생 속에서 다시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다. 즉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 과연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요? 2025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은 그러한 정말 국내외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내외적인 혼란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즉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다. 매년 똑같다. 여러분 세계는요 얼마나 많은 혼란 속에서 지금 경량의 폭풍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손길 그것은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또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BC 1075년경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사무엘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골짜기에서 겪은 사건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이 돼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과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했고 그것이 당연히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목적인 줄 아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나요? 아니요. 있는 것도 다 뺏어가시고 계속해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미스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미스바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또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즉 기도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살아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것, 그것은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든데도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떠오르지 않고
주변의 도움과 주변의 어떤 방식을 쫓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눈이 먼저 거기에 집중되어진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로 멀어진 내 영혼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기도에 관한 것을 조사한 그러한 그 국민일보에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참 처참하더군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자, 하루에 기도를 1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 그 중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절반이 넘어요. 자, 기도는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만 착각하고 있고 평상시의 삶은 기도와 동떨어진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만큼 기도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어떻게 없습니까? 죽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결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는 미스바 대성회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카드를 믿음으로 받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들어갑시다.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만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말씀 카드 맨날 받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또 어떤 분들은요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게을러서 안 하고 뭐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대화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뭐예요? 이러죠. 말도 섞기 싫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육신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 중요한 것을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 자,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왜 하필이면 그냥 번제가 아니라 앞에다가 온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하니 붙은 겁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예배드리는 법조차도 까먹었구나. 실컷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까먹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하자 라고 그들은 바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한 동시에 사무엘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 번제라는 게 뭘까요? 희생 제물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희생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하죠. 뭔가 손 씻고 편하게 얻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희생 없는 뭔가를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잊혀지고 없어지고 날아간다는 사실을. 유명한 이야기였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로또 당첨관을 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 있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흥청망청 다 쓰고 다 낭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의 증거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의 또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날씨 엄청 춥더군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 그 온도를 한번 봤어요.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지금이. 마이너스 10도예요. 들어오시면서 너무 막 추워하시는 소리가 목사관 안에서 다 들려요.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나요? 우리 교회에서 신년 예배 드린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년 예배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신년 예배는 안 드리고,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저는 저녁에 못 나가는데요. 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은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거는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쉽고 편한 길을 가려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 남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희생 예배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좁고 쉽고 편하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더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보일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졸립죠? 피곤하죠? 왜? 조금 더 시간을 땡기면 안 될까? 어떤 데는 뭐 신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땡겨서 그냥 오전 11시에 끝나고 땡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10시 반에 하고 좀 일찍 끝내면 안 돼요. 막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12시도 안 넘겼는데 끝내면 그게 무슨 송구영신 예배야.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한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즉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러 나왔습니다. 헌신하러 나왔습니다. 내 육신을,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러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나왔구나. 내가 너의 답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어떻게 보면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최고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요? 미스바 골짜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모였지,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스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는 건 뭡니까? 사방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밀고 들어오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우박, 하늘에서 뭔가 징조를 보이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면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그들이 치러 올라오다가 결국은 그 우박에 맞아 완전히 다 전멸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뒤집혀서 오히려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도하러 모인 바로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느냐?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그 역사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2026년도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들어오시면서 파란색이 눈에 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공교롭게도 요번에 보니까 2026년도 말의 해더군요. 근데 뭐 말 중에서 빨간 말이래. 아니 무슨 말도 뭐 색깔도 요새 색깔별로 믿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말은 역동성이 있죠. 뭐 말을 따라간다기보다도 갑자기 문득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담대히 나아가보자. 할렐루야. 왜 주저앉아 있냔 말이에요.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걷고 계세요?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걷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2026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문득 그 역사학자 얘기를 뒤집고 싶어요. 역사는 믿음의 연속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는 믿음의 연속.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담대히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불렀죠. 에베네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움을 주는 돌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세운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란 뜻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란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2025년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후회하고 후퇴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날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